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오늘 말씀을 원래 마지막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사람의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사람의 사랑으로는 오늘 여기 나온 말씀처럼 우리가 이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신 사랑이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냄새나는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랑으로야만 가능한 율법의 완성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율법의 완성을 이룬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 천주 땅에도 이루어 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가지 세상 권세에 대해서 복종하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왜 복종해야 되느냐, 그 기준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우리 가정을 보더라도 가족 구성원들, 또 청주에 있는 많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낮이 올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때 이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생명을 살려야 되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난 화요 집회 때 주신 말씀을 한번 잠깐 보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제일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세 가지가 있는데 그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기도. 그 기도가 뭐냐 하니까 예배의 중요성. 예배에서 대표 기도하죠.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비밀들을 모르니까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다고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배워야 돼요. 배우고 기도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도 안 하고 기도가 촥 되시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기도 훈련시켰거든요. 기도는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배를 통하여 여기서 이제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그 기도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장로로 있을 때 계속 대표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교회 전체를 놓고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걸 하나님, 제가 다음 주에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대표기도로 되어 있는데 일주일 동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실까? 그거는 강단 메시지 쭉 흐름을 보면서, 본부 메시지 흐름을 쭉 보면서 우리 교회에 성취될 그런 말씀을 잘 바라보면서 기도 제목이 잡혀져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하면 횡설수설하다가 자기 얘기만 하다가 기도 끝나버려요. 물론 뭐 그것도 기도겠습니다만은 그 바람직한 기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예배 때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잘 보면서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 제목을 찾아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인생에 구체적인 답이 됩니다. 요걸 못 찾아내면은 기도의 중요한 걸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떤 응답이 왔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속에서 그러면 이번 주일날 가서 예배드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어떻게 답을 주실까, 여기에 대한 잔뜩 기대를 하고 오셔야 돼요. 정상적입니다. 이게 잘하는 믿음이 아니고 아주 정상적인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이 비밀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막 성취가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혼자 기도. 혼자서 기도를 했는데 혼자 기도가 잘 안 돼요. 혼자 있을 때 시간이 막 남는 때 있잖아요. 심심하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이 기도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혀 혼자 있어도 심심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되기 때문에. 이 혼자 기도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기도가 있냐 해가지고 실제 이제 기도 내용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정식기도. 첫 번째가 이제 정식기도인데, 정식기도는 나의 언약을 붙잡고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내가 못 잡은 사람은 정식기도가 사실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시로 하긴 하는데 언약을 붙잡은 기도가 되어야 된다. 요게 이제 혼자서 정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게 준 언약을 딱 붙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모든 것을 무시기도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거, 걸어가다가 일하다가 뭐 생각나는 거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해서 자꾸 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오늘 누구를 만나게 했는데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일로 누구를 만나게 했는데 오늘 어떤 일을 이 사람하고 상담을 하거나 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오늘 이 일 때문에 가는데 이분하고 이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돼야 되는데 뭐 이런 걸 내가 생각나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만나러 갈 때. 그러면서 오늘도 하나님 복음 전할 받을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묻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나는 거 전부 기도로 연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요즘 몸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은데 이거 하는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방법을 알려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런 기도가 전부 무시로 다 하게 돼요. 요게 정식으로 되는 사람은 무시기도가 이제 되어집니다. 요걸 계속 시도를 하셔야 돼요. 잘 안 되더라도 끊어지더라도 계속 시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중기도. 우리 어떤 특별한 일을 놓고 집중해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어떤 일을 할 때라든가 뭐 자녀 결혼이라든가 무슨 사업을 시작한다든가 이런 게 중요한 문제들이 이게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걸 놓고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집중해서 그 한 가지만 놓고 집중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 기도할 때도 있어요. 뭐 우리가 새벽 기도 40일 새벽 기도 작정을 한다든가 뭐 금식 기도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또 산에 올라서 기도원에 가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든가 뭐 여러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금식 기도 해보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한 3일 정도 해보시면 좋은데 3일 좀 저기 하시면 하루라도 한번 해보세요. 물만 드시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안 드시고 오로지 말씀만 묵상하면서 하면은 금식 기도를 해보니까 야 시간이 엄청 남는다. 그러니까 먹는 데 사람들이 시간이 엄청 많이 사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먹고 지나니까 너무 기도할 시간이 많아 진짜. 한번 하루 정도 1년에 하루 정도는 한번 금식하면서 저는 옛날에는 연말에 했어요. 연말 12월 31일 날 원단 메시지 받을 때 금식하면서 그때 3일 금식하면서 이렇게 메시지 받긴 했는데 지금은 제가 3일 금식을 못하겠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그때는 왜 했냐면 너무 막 갈급하고 답답하니까 3일 금식 기도가 막 되어져요. 그냥 막 어떤 그 사안이 힘드니까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있었는데 하여튼 특별 기도도 이게 필요할 때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사로 파송돼 간다. 그때 우리 강 선교사님이 처음 중국 가실 때 옛날에 그 영원교에서 만나가지고 가서 식사하고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됐다고. 그때 모여서 같이 기도했거든요. 그런 게 특별 기도예요. 어떤 하나의 목적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깊은 기도. 어떤 병이 있거나 혹은 뭔가가 결단해야 될 상황이거나 할 때 혼자서 깊은 기도 속으로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되어지려면 요 앞에 정식 기도가 안 되면 사실은 뒤에 게 참 힘듭니다. 이게 시도를 해도 잘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분명히 딱 발견됐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 인생 이 방향으로 가면 돼. 이게 정확하게 딱 잡힌 사람은 이게 다 쉽습니다. 쉬워집니다. 그리고 가다가 어떤 문제 있으면 집중기도 하면 되고요. 특별하게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금식기도 들어가면 되고 깊은 기도도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한번 해보면 내가 치유되기도 하고 엄청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을 보면은 내게 좀 답답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요. 기도하게 되는 동인이 되더라고요. 이게. 너무 편안하게만 가면은요. 사실 이 기도에 뭐랄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좀 문제라고 생각되고 좀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게 오면은 더 기도하게 돼요. 이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오히려 기도 훈련하는 데는 약간의 그런 고난이 있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24시 기도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24시 기도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유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이 24시 기도가 이게 도대체 뭔지 우리 내 것을 다 만들어야 돼요. 저도 이걸로 하나님 저도 24시 기도가 계속 되도록 해주세요. 기도합니다. 24시 기도가 되어지면 얼마나 편하지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하는 이게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24시 계속 잠자는 시간 빼놓고 꿈속에서도 막 기도하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근데 24시 기도 그 다음에 25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확 임하는 이런 역사를 맛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25. 그 다음에 영원의 응답. 영원의 응답이 오는 기도. 이런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치유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그 기도라고 했는데 이걸 좀 우리가 묵상해 줄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전도가 안 되고 있다. 그 전도. 그럼 그 전도가 뭐냐? 되어지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찾아오는 전도. 이 되어지는 전도, 찾아오는 전도 되려면요. 이게 이제 시스템적인 전도가 되는 건데 이게 왜 안 되고 있냐?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된다는 거죠. 내가 인생의 답을 딱 그 정답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내게 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뭔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은 대화를 나누면 뭔가 답이 돼. 삶에. 그럼 자꾸 찾아옵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사실은. 그걸 보고 우리는 다락방이고. 그럼 자꾸 만나고 싶어. 그 사람. 이 사람하고 만나면 뭔가 인생의 답이 자꾸 나오니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게 내가 복음만 해서 답을 딱 갖고 있으면요. 되어지는 전도, 찾아오는 전도 막 돌아다니면서 안 해도 실제로 보면은 조은수 목사님도 그 얘기를 했지만 우리 전도자 대회가 막 상도 받고 하잖아요. 그 조은수 목사님 딱 오셔야 되더라고. 나는 전도자 대회 그 상 주는 거 나는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이러시더라고. 왜 그러냐? 그 상 받은 사람들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면 내가 들이다 봐야 돼. 막 자기 그 어떤 영적 감각을 견디지 못하고 막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전도 잘하는 사람 보이는데 그거 다 가짜야. 진짜 전도는 요걸로 얘기했거든요. 그렇게 돼야 진짜 전도가 되어진다고 얘기하지. 막 그렇게 다니면서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영접했다고 상 받고 그게 나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저도 동감하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 막 100명, 200명 영접해봐야 물론 그 자체가 좋은 거긴 하지만 사실 나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내 자신이 진짜 복음만 해서 이렇게 묵상이 되어지고 뿌리를 내리면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전도. 요 시간표가 옵니다. 요거를 우리는 이제 그 전도라고 이제 영어가 표현을 하셨는데 내가 답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을 내가 누리고 있으면 이게 답을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요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요렇게 되어지는 전도가 되는 사람은 절대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 절대 응답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응답입니다. 절대 응답. 그 다음에 절대 현장이 내 현장이 절대 현장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게 하시고 나를 위해서 준비된 현장이 있어요. 나를 꼭 보내고 싶은 현장. 아무도 못 가. 꼭 내가 가야 돼. 이 현장에 있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이해되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대 시스템이 갖춰진다. 내 한 사람이 사실은 이렇게 되어지는 사람은 그 기도가 되어지고 그 전도가 되어지는 이 한 사람이 사실은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근데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팀이 이루어지거든요. 요게 시스템입니다. 이 절대 시스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절대 시스템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 아까 요 기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씀이 응답으로 와줘야 되는데 응답으로 오는 말씀. 이 응답으로 오는 말씀이 딱 잡혀져야 돼요.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이미 내게 응답이 와 있는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신기합니다. 근데 어떨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중에 응답이 와요. 그 말씀대로. 이게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내가 이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내 삶 속에 말씀이 응답으로 오는 이런 시간표 오는 걸 보고 그 말씀을 이제 잡았다고 해요. 여기 빨리 돼요. 내 삶 속에 수중에 전도사님은 내 삶 형편을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이 말씀 주세요. 레마의 말씀을. 그 말씀이 내 현장에 딱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응답으로 와요. 이제 요게 이제 체험이 돼야 됩니다. 그 말씀.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흐름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단이 어떻게 복음을 막으려고 전략을 쓰고 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전도자를 인도해 가고 있는 이 흐름을 딱 아셔야 돼요. 진짜 다 복음이 끊어지고
이제 미국에서도 교회가 막 팔리고 있는.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 교회를 막 사고 있잖아요. 이번에 뉴스 나왔잖아요. 돈 진짜 얼마 안 되고 그냥 갖다 쓰시라고. 왜? 거기 그 백인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인터뷰하더라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노인네들밖에 없어요. 사람이 안 오니까 교회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딴 데다 팔 수도 없고 진짜 예배드리고 후대들을 키우려고 하는 이 단체에다 자기 팔고 싶다고. 그리고 거의 뭐 공짜로 그냥 갖다 쓰라고. 제대로 예배드리고 복음운동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전부 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백인들인데. 근데 후대들이 없어. 교회 오는 사람들. 충일학교 끝난 지가 오래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시대, 인터뷰를. 근데 여기는 막 우리 애들, 어린애들도 있고 막 주일학교도 돌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너무 좋은 거야. 그 교회를 맹내놓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지금 미국도 벌써 교회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모이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이런 흐름들을 잘 봐야 됩니다. 이 복음 흐름.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명하시는 이 전도운동은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세계 교회사를 통해서 보셔야 돼요. 모든 세계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의해서 움직여가고 있거든요. 이걸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 흐름을 알면 감사가 나옵니다. 아,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셨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이 감사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 응답으로 오는 말씀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감사가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이 헌신할 수 있도록 삶 서밋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 영적 서밋이거든요. 기도가 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말씀을 딱 응답으로 받은 그게 영적 서밋이란 말이에요. 그 영적 서밋에게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이거든요. 그 헌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삶 서밋으로 세워주신다. 그리고 이 복음을 후대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전달할 사명을 주신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받게 된다. 내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생각이 얼마나 재미있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이런 삶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을 만든 자다. 세 가지 말씀인데 이 내용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또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 권세, 그럼 이 세상에는 악한 왕도 있고 좋은 왕도 있었잖아요.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의 이 가진 권세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복음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복종하라고 얘기했어요. 그 어떻게 막 전두환 대통령 이런 악한 대통령도 막 사람도 막 많이 죽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한테 우리가 복종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250년 동안 로마 10명의 황제 앞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그 250년 동안에 10명의 로마 황제에게 기독교인들이 수많이 죽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특별대를 조직해가지고 저 로마 황제를 암살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죽어가면서도 계속 복음만 전했어요. 꼭 바보 같아. 어떨 때 보면 아니 좀 저렇게 우리 이 기독교인들을 막 가차없이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화형에 처하고 막 사자바보로 만들고 이렇게 죽이는 황제들 보면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복음만 전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복음으로 승리한 거죠. 그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시대가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57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가지고 막 개신교가 일어나니까 누가 핍박을 해요? 로마 카톨릭이 막 핍박한 거예요. 군대를 보내가지고 프랑스에서는 수만 명이 죽어서 파리에서. 야, 자기 나라 왕이 있는데도 왕이 카톨릭을 지지하니까 그 위그노족이라고 그러죠. 이 다 개신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파리시에서 모여서 집회를 한다는 걸 딱 정보를 알고서 거기에 군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싸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파리시에서 수만 명이 죽으면 온 파리시내 피바다가 될 정도로. 그렇게 죽었는데도 그럼 어떻게 해, 이 사람들은? 잡히면 지금 화형시키고.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막 다 도망간 거예요. 스위스로 도망가고 독일로 도망가고 영국으로 도망가고 네덜란드로. 그래가지고 프랑스에 50만 명이나 되는 기록에 보면은 엘리트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자기는 가톨릭이 싫어.
난 프로테스탄트가 좋아. 나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좋아. 이런 사람들이, 엘리트들이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가 완전히 이 발전이 안 될 정도로 엘리트 다 떠나는 바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문제는 그 뒤에 일어난 거예요. 그 뒤에 계속해서 이 핍박이 오니까 이 개신교들도 이제 화가 난 거야. 너무 사람을 잡아 죽이니까 우리도 군대를 조직하자. 그래가지고 이 가톨릭 군대하고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나라마다 독일, 뭐 네덜란드, 프랑스 막 각 나라마다 이 기독교 이 민병대가 조직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막 이제 전쟁이 터진 거야. 그걸 보고 30년 전쟁을 합니다. 1618년에서 1648년까지 30년 동안 막 치고받고 막 이제는 우리도 도저히 참을 수 없다 해가지고 막 전쟁을 한 거예요. 그래 막 가톨릭 그 군대를 죽이고 서로 혼자 막 죽이게 된 거예요. 그 싸움이 지금 영국의 영연방에 보면 북아일랜드 있잖아요. 그 북아일랜드는 최근래까지도 싸웠어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흐른 피나는 싸움이에요. 근데 그 싸움을 볼 때 과연 그럼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잘한 거냐? 잘 못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 싸움 때문에 유럽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는 제3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지겨워하게 된 거예요. 30년 동안 막 계속 서로 치고받고 하니까 사람도 많이 죽고 엄청난 사람 많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가톨릭도 싫고 개신교도 싫어. 나 이제 종교로 하고 그러면 막 지긋지긋해.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 인본주의가 딱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데카르트 같은 사람, 칸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딱 나고 무슨 철학이라고 딱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그게 다 수락이 돼가지고 딱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그렇게 종교계에서 칼빈 이런 신학자들도 나오고 잘 나가다가 불과 한 200년도 안 돼가지고 1500년대 그런데 1600년대 그 100년 좀 지나면서 그 전쟁이 터지고 하면서 완전히 인본주의, 인문학이 확 발전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때는 화가 좀 났어도 초대교회처럼 죽어도 복음만 전하고 기도만 했다면 전쟁을 안 했더라면은 결국은 승리자가 아마 유럽이 가톨릭이 완전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치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근데 막 마음은 이기는데요. 막 사람 막 죽어나가지고 자빠지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 죽으니까 이제 이게 군이 조직이 돼서 막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사단은 그걸 이용해서 유럽의 인문학을 확 빠져진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서 데카르트부터 그런 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권세에 이게 길게 봐야 돼요.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가 복종하기 어렵습니다. 저런 인간한테 복종하란 말이에요. 굴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우리도 대모도 하고 하는데 이게 근데 성경은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왜 그럼 아니라고 그러냐? 왜 하나님은 세상 권세에도 너희들은 복종하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것도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대통령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종해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거스르는 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자기가 힘으로 권력을 잡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위정자를 나중에 우리 디모데전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간절하게 기도해요. 그래서 사실은 나가서 우리 그 진보 쪽에서는 이제 나가서 이렇게 목회자들도 직접 부닥치면서 데모도 해야 되고 이 인권운동도 해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보수주의 쪽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파가 사실 많이 갈라지는데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그거 맞는 거예요. 억울하지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베드로전서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종독에게 하라. 그러니까 이게 왕이나 종독에게
이 사람들이 권세할 건 이 제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런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베드로전서에 주셨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보면은요, 다니엘서 4장 17에 보면 이거는 느부갓네살 왕하고 다니엘하고 대화하는 중에 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아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실각되는 그 꿈이에요. 그 꿈을 얘기하면서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에든지 그 권세를 주신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제 이 느부갓네살한테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었으니까 당신이 그 꿈은 당신이 실각돼서 7년 동안 들짐승처럼 밤에 이슬을 맞고 들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사는 그런 상태가 될 거다. 7년 동안. 그러나 7년 뒤에 당신이 다시 정권을 잡도록 하나님 하실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신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권세를 주시는 분인 줄 깨달을 때 되면 당신의 정권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권세도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쳤어요? 이스라엘을 박살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이 왕이. 그러면은 아니 이스라엘을 다 멸망시킨 왕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의 그 솔로몬 성전을 막 박살내버렸다니까. 물건 다 훔쳐가고. 그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 이 왕을 하나님은 축복하셨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을 우상숭배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이 느부갓네살 왕한테.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이 모든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때 돼야 회복이 될 거라고 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진짜 7년 만에 다시 회복이 돼요. 이 사람 막 정신이 돌아가지고 막 들에 풀을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밤에 이슬을 맞으면 완전 짐승처럼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니까 다시 정권을 회복하게 돼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죽을 때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하셨는데 이런 내용을 보더라도 그 모든 세상 권세가 느부갓네살 왕을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왕인데 다니엘이 볼 때 얼마나 생각해보면 일본 이토 히로부미 뭐 이런 총독 이런 거 우리 막 총으로 쏴주고 싶잖아요. 얼마나 얄미워. 근데 오히려 다니엘은 그 왕을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야. 그 밑에서 총리를 하고 있어요. 야, 그 내국노 아니야? 너 이렇게 말할 수도 잘못하면은 잘 봐야 된다. 보고만 해서 우리가 잘 봐야 돼요. 그럼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바벨론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이 왕들과 많은 정치인들과 그 나라의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는요, 다니엘 자기 신하잖아요.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왕이 자기 밑에 신하한테 어떻게 무릎을 꿇습니까? 다니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서 다 무릎을 꿇었다. 왜? 이런 일들을 당하고 나니까 느부갓네살이 정신이 포착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잘나서 내가 왕이 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 축복을 주시니까 되는 거지. 이걸 깨달은 거죠, 이 사람. 이런 부분들을 또 보면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인도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게 무슨 뭐 정치적인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로마서 결론은 따로 있습니다. 자, 우선 이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를 갖고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역자다. 이 왕이나 총독이 이 세상 권세 잡은 자가 하나님의 사역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면 칭찬을 받고 악을 행하면 어때요? 벌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진노한다. 진노. 그 사람이 칼을 가진 게 그냥 가진 게 아니다. 자기는 악해도요. 백성들은 선하게 살기를 원해. 그런 사람들도 막 포상도 주고 하는 권선징악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뭔가 선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상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 악해도. 또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자기도 악하면서 악한 주제에 악한 사람 한 사람은 막 또 벌을 내려요. 진노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쓴다는 말은 이 사회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사회를. 누군가가
이 대통령이 돼야 되고 누군가가 총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를 유지해 나간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시키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복종은 진노 때문에 아니라 복종을 하되 진노 때문에 아니라 양심적으로 양심을 따라 해라. 우리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복종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항상 옛날에는 지금은 세금 문제가 아주 중요한 조세 세금 내는 것도 양심적으로 잘 해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악하더라도 이 세금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세. 그래서 예수님 때도 예수님 오셨을 때 뭐라고 했어요? 그 성전세 바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거 뭐 바칠 필요가 있느냐? 아니다. 그리고 성전세도 세금 돈을 해가지고 바치도록 제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 직접 오셨는데도. 그러니까 그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일단 뭐 소크라테스 말하자면 악법도 법이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볼 때 이 세상 권세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쓴 이유가 있다. 그 시대마다 그 하나님의 사역자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조세나 관세를 제대로 내라. 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해야 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은 뭐가 나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화평의.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 있게 우리가 만약에 전쟁이 나가지고 막 6.25 전쟁 뭐 대한민국이 선교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막 전쟁통에 뭐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선교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가 이게 안정이 되고 이게 경제적으로 발전하니까 이제 선교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교회도 부흥을 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전도도 되어져서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을 하려면 사회가 일단 안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새만운동 하면서요, 이 우리나라의 많은 그 무속인들 다 없애버렸어요. 새만운동 해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도 그런 귀신 신화를 까먹는 하냐 이래가지고 그런 미신을 믿지 마라 이래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개몽운동을 했거든요. 그리고 산에도 못 올라가게 입산 금지를 시켰어요. 또 나무도 없는데 산에 올라가가지고 무당들 기도한다고 촛불 켜놓고 맨날 하니까 전부 다 국립공원에 입산 금지 다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계룡산에도 못 올라갔다 했네 수십 년 동안 이 무당들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이게 막 귀신들이 많이 역사하는 산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특히 이 계룡산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산인데 모든 국립공원을 박정희 대통령이 다 입산 금지 시켜버렸어요. 수십 년 동안.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게 이 무속 점수를 이게 다 그때는 완전히 이렇게 다운됐었거든요. 자기 생활운동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마음에 드는 행동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제 축복을 막 박정희한테 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문을 열어 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부흥을 해서 그 바람에 이제 교회들이 막 부흥하는 이런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교회가 많이 부흥하게 됐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 시대에 적재에 있어서 필요한 사람 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써서라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선교를 해야 될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은 뭡니까? 세상 권세와 법에 복종해야 된다. 이 복종하는 이유는 뭡니까? 질서를 유지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현장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이 현장의 복음화를 위한 현장 복음화를 위한 요걸 기회의 장으로 만들고 우리가 세상 권세 아까 교회사 얘기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복종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이유는 이 현장에 복음화해야 될 하나님 계획이기 때문에 현장 복음화의 어떤 기회의 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복종해야 돼요. 다른 건 없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율법의 완성. 이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다. 사랑. 이 사랑은 인간의 사랑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남을 사랑하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나중심이란 말이에요. 이 나중심을 깨뜨리지 않으면 남을 사랑할 수 없어요. 절대.
남을 사랑하는데 이거는 율법을 다 이룬 거다. 남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거다. 그래 이거는 창세기 3장이 깨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왜? 창세기 3장이 무너져야 되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을 사랑해. 그러면 율법을 다 이룬 것이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명은 딱 한마디로 하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12장 31절에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 외에 더 큰 계명이 없다. 여기도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이렇게 되면은 모든 계명을 다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게 되면은 여러 군데 나오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을 확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율법을 완성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선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전하게 오셨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다 이뤘다. 이 말씀을 이 뭐가 다 이룬 겁니까? 율법을 다 이뤘다. 율법의 요구를 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미션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율법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뭘 정해요? 복음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를 통해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웃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의 축복을 받도록 도와주려면요 기도부터 해야죠. 또 만나서 차도 한잔 마셔야죠. 대화도 나누면서 늘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인도를 받아야 돼요. 상당히 에너지도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다면 이 복음을 통해서 이웃 사랑을 이제 실천해야 돼요. 이게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세 번째, 그러면은 이 세상 권세에 복종하면서도 우리가 우리 현장이 복음할 수 있는 기회의 자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 사랑을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그러면은 구원의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금은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 자다가 깰 때다. 자다가 영적인 잠을 말하는 겁니다. 자다가 깰 때다. 영적인 잠을 계속 콜 자고 있는 사람 많아요. 빨리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데 계속 잠만 자는 거예요. 잠만 자지 마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 때가 왔다는 것을 꼭 인지하시고 이 종말 신앙이 있어요. 종말 신앙. 종말 신앙이 뭐냐면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개인 종말이 있죠. 개인 종말. 이 사람 죽으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어요. 또 내가 죽으면 나는 전도할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시대 종말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이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걸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종말 있다는 걸 늘 생각하고 신앙생활 해요. 그래 빨리 자다가 우리 깰 때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럴까. 두 번째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웁니다. 낮이 가깝다 말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빛의 갑옷. 이 빛의 갑옷이 뭡니까?
복음의 갑옷이 복음의 갑옷. 빛이 곧 이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갑옷을 입어요. 무장을 해라는 말이죠. 영적 무장. 복음으로 충만하게 무장이 되면은 이 빛을 비추는 사람으로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래서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지만 이 빛의 갑옷을 입으려니까 방탕한 생활을 해가지고는 이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장군이 갑옷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남한 장군 같은 사람은 안에 뭐가 들었어요? 문둥병 걸렸어요. 그래 장군의 갑옷을 다 입어 번쩍번쩍해 보이는데 장군복을 딱 벗으면 뭐예요? 온몸에 문둥병이야. 그 사람이 누굴 찾아왔어요? 엘리사를 찾아와가지고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번쩍번쩍하는 갑옷 안에 문둥병 걸린 몸이 있으면 이게 이 밸런스가 맞냐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빛을 비출 갑옷을 입을 때 우리의 육신도 주님의 성전이기도 하거니와 방탕한 생활을 벗어나요. 그래서 준비해야 돼요. 준비. 모든 것 영육간에 준비해서 낮이 가까워가기 때문에 이 복음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 2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기 돼야 돼요.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여기서 이제 빛의 갑옷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 다음에 이걸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내 욕심 때문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영적 일을 도모해야 돼.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영적 일을 도모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고 오늘 이 전체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4절을 같이 이걸 한번 읽어보고 마치고 디모데전서 2장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38쪽이네요.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내용에 대한 어떤 요약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인데 하나님은 우리 이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한 생활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 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경제가 우리나라 어느 정도 발전해야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뭐 불신자는 또 불신자도 또 그것 때문에 뭐 타락에 빠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제 만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을 가지고 이웃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그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진짜 전도와 선교의 이 역사의 흐름이요. 대한민국에 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와 있습니다. 그럼 미국도 교회가 이제는 다 이제 시들시들해. 이제 노인들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한 2, 30년 지나면 교회 나와서 유럽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는 복음 전할 사람이 한국 사람 없고 일본도 별로 없어요. 중국도 저렇게 별로 없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억압 때문에 이제 감춰져 있는 거고. 그나마 자유롭게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선교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프리카는요, 나이지리아가 있긴 있는데, 나이지리아에도 50% 기독교, 50% 이슬람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막 전쟁이 터졌어. 그리고 같은 민족끼리 그냥 종교 때문에 막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계속 지금 전쟁,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쟁이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전쟁통에 뭐 선교하고 뭐 하겠습니까?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나마 나이지리아가 좀 아프리카 괜찮았는데 지금 그렇게 무너져요. 그나마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복음 전할 수 있는 나라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그 속에 내가 있다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겠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에 우리가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태어났으면요, 이런 꿈이나 꾸겠습니까? 택도 없죠. 나라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맨날 침략이나 당하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은 한국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금 우리나라를 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비전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결국은 말세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 말세 시대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이런 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간에 말씀 묵상을 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거 꼭 기억해라는 거예요. 요 사항을 꼭 기억하시고요. 결론은 나의 현장을 꼭 찾아내셔야 됩니다. 무슨 현장입니까? 복음화할 현장. 하나님이 내게 언약을 주셨는데 복음화할 이 현장이 현장이죠. 나의 현장을 꼭 찾아내시고, 두 번째는 나의 언약을, 정명이죠. 나의 언약과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을 꼭 정리하시고 찾아내셔야 됩니다.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나의 언약과 나의 복음과 나의 말씀. 누가 얘기하더라도 나의 복음을 딱 얘기할 수 있도록, 나의 말씀을 딱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나의 언약은 이거야 라고 딱 얘기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기도를 여기 찾아지면은 사실은 나의 기도가 됩니다. 정신기도부터 하나씩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겠습니다. 나의 기도, 또 나의 전도, 나의 선교 현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시고 내년에는 여기 찾아진 상태에서 좀 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은혜를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준 이 현장이 오직 복음을 전가할 귀한 현장으로 준비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현장을 살리는 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오직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